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같이 세 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바울의 소망을 담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은 세 절로 아주 짧죠. 단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절을 읽으시면서 지금 바울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었나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제발 좀 하나님, 예수님 저를 데살로니가로 방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가 먼저 다녀왔지만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직접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곳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간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간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스스로 필요한 준비하고 짐 꾸려서 길 나서면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보면 막상 처음 생각할 때 아주 쉬워 보이는 일인데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2장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에 가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됐다 얘기하거든요. 마음 먹을 때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원인으로 바울은 사탄을 지목합니다. 사탄이 바울이 가려는 길을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장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 두 번이란 건 한두 번 시도하고 말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애써봤지만 사탄이 막아서 못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게 영적 전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인데 막상 이 전쟁을 치러보니까 바울이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절에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에 뭐라고 바울이 간구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 쓰니까 너희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 자, 바울의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셨어요. 달리 표현하면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바울은 11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나요? 우리 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도 우리의 주고 다른 누군가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주.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 부를 때도 우리의 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그렇게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아버지시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자녀들이 간청할 때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들어주시는 것을 바울은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거 저의 아버지이신,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기도하는 태도,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는 태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자, 내용도 내용이고요. 부르는 호칭도 그렇고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바울 지금 여행 가는 거 쉽게 생각하면 내 힘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까지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는 했지만 온갖 염려, 두려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의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또 하나,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한 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기도응답의 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고 기도응답의 방법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머릿속은 아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안다라고 하나님께 조르기만 할 때가 많죠. 기다리라고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도 그래도 못 참겠습니다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오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3장까지 올 때 데살로니가에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번만 했겠어요? 그전에도 했지. 근데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그동안이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법, 참는 법,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 내용을 좀 저희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득 차고 넘치게 해달라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시작할 때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번역을 안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자, 바울이 먼저 드린 기도에 또 하나의 기도를 더하기 때문에 또라고 번역해도 어쩌면 바울이 했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에 기도했던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그러나라고 번역하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를 훨씬 더 잘 전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러나란 말로 왜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제가 좀 제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넘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 수 있든 가지 못하든 바울이 그들과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있든 없든 한결같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 특히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하는 걸까요? 문제가 많아서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하고 서로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직접 대놓고는 얘기 못 하겠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1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서로의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아낌없이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9절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게 없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 굳이 할 필요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바울이 왜 굳이 또 한 번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 관련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바울의 바람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미래에도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충분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 혹은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더욱 많아라는 표현과 넘치게 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욱 많아. 영어로 increase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넘치게 하사, overflow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하는데요. 바울은 지금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성도들이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충분한 사랑을 넘어서 충만한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득 차고 꼭대기 찼으면 그 다음엔 그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점점 증가해서 사랑을 담은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을 다 채우고 넘치기 때문에 밖으로 흘러가서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릇 꼭대기까지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넘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부어져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사랑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해져서 이들로 인해 사랑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정이죠. 이미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 혹은 완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은연중에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이 정도 내가 사랑했으면 됐지라고 안심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그거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길 넘어선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늘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수로가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랑을 이야기한 이유는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길 바라는 거죠. 성숙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기도만큼 제일 절실하게 하는 기도가 없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납하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또 스스로 내면적으로 많이 씨름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뭐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참고 견뎌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셔서 우리는 결국엔 우리가 어렵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가길 원한다. 그걸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한참 동안 듣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도들이 할 일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노력하라라고 끝내셨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만큼 신뢰가 있고 기대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가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형제님들 사랑하고 있는 거에 대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여기 바울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요. 우리가 본문 12절에서 읽을 때 점점 많아져서 풍성해지길 원한다, 넘치길 원한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기도했던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성도들이 충분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는 내용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본문 내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리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엄청난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나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꾸준히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지금 이 수준보다 더 많은 수준의 사랑을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나의 사랑의 그릇이, 사랑의 분량이 커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다른 성도에게로 그 울타리 밖으로 흘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저를 향해서 얘기할 때 당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하나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거죠. 사랑으로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씨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씨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름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바울이 했던 기도, 하나님 사랑이 충분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도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반대로요, 올바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한 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 때문에 사랑받았다 얘기하고,
교회 밖의 분들은 올바른 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세 번째요. 바울이 뭘 놓고 기도하고 있나요? 바울의 기도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자, 바울은 예수님 마주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최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들이 예수님 보실 때 흠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기도했던 내용과 연결되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이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인생 마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 성도들의 삶을 평가하실 텐데 그때 어느 누구 하나 책망받을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닌가요? 바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딱 보시고 난 너 모른다? 얘기하시는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잖아요. 우리 손 맞잡고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얼마나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애쓰고 수고했니? 참 많이 힘들었지? 잘했어. 라고 얘기하시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있지 않았다면 외적으로는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까지 다 바라보실 때 우리가 겉으로 했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 위해서 우리 책망하는 소리가 들릴 테고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체, 후회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겉보기에만 서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선적인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진짜 삶이 변하고 내면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란 단어를 씁니다. 마음을 굳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은요. 사람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감정, 의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어떤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굳어져서 단단해져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죠. 바울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하나님, 겉모습만 사람들 보기에 신실해 보이고 사랑이 넘쳐 보이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거울을 들여다보듯 혹은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듯 검토하실 때 그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주시오.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의 말을 듣고 끝나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무슨 기도했는지.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기도했어요.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 이것 또한 영적으로 씨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분까지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 번 앞에 엎드리면서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충분한 사랑에서 충만한 사랑으로 내 안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내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울의 기도를 오늘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아버지 앞에 기도해 놓고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헤아리시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믿음을 분명히 확고하게 하고 기도의 생활에 우리가 접어들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밀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하되 내 주변에 있는 특정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품을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 성경의 원수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을 넓혀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긴 합니다. 이 사랑으로 넘치는 삶 예수님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다가 예수님 부르실 때에 그 앞에 기쁜 마음으로 부름받아 설 수 있게 해주시긴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맡기신 대로 사랑 나누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받은 사랑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는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